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예,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이라는 거 있는데 그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알다시피 100세 시대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자주에 많이 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969세를 사신 분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분인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살면은 엄청 오래 산 것처럼 대단히 생각하는데 그때는 960이래요. 그러면은 그 몇 배를 더 산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지만은 그 당시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드셀라라는 말이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드셀라가 죽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 노아 방주 사건 있죠. 비가 와서 이 세상이 한번 물의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8 식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때 배를 지었을 때 그냥 그 식구들만 배를 만든다고 했겠습니까? 아마 그 가까운 분들이 도대체 저 산 위에서 도대체 뭘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해서 뭐 하는가 와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때 안 가르쳐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온다고 해서 나도 잘 모르지만은 심판이 온다 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방주가 완성되면은 같이 방주에 타자. 아마 분명히 그렇게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탄 사람은 그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날마다 어쩌면 날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전도를 하지만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크게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 하는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속죄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고 또 그날을 그날을 또 기다리고 있는 또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이제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다 알죠? 그건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제 그건 자격이 있는데 영혼 구원을 이제 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몸은 추가될 사실은 몸이거든요. 저주 아래에 놓였던 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건강하고 이제 힘 있을 때는 두려운 게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알다시피 100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100세라는 것은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준에서는 참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1시간도 안 되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1시간도 안 되는, 어찌 보면 한두 시간, 크게 쳐서도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눈 깜짝할 시간인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잘못된 곳에, 목적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그게 또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안 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건들면 욱하는 것이 또 올라오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또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내 눈에 거슬리는 또 행동을 보면은 또 미워하는 마음이 또 자꾸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성을 봤을 때도 먼저 살았던 분들이 그 하는 걸 보면은 단번에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그분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아들을 제사로 이삭을 제사로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과정을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도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제 그러한 분들을 잠자는 자들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만 이상 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구원을 갖다가 시키기도 어려운 때 성도로 되는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과연 저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했을 때 잠시 그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은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의 믿음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지식구원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사도 바울 선생께서 또 그분도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렇게 한탄 섞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고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비참한, 불쌍한, 초라한, 자신에게 선을 행할 그런 아무것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기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또 그러한 자에게 또 그 큰 믿음을 주신 것을, 은혜를 주신 것을 갖다가 감사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늘 생각해서 원치는 않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 내 스스로 다짐하고 이러고 그 부분도 좋지만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그게 우리는 각각의 이제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내가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고 율법을 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말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고집했던 자들이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 사람들의 그속을 봐서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눈에는 그것이 보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각각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예수님은 겉모습을 또 보시지만은 사실 겉모습, 겉모습을 다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과 행위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는 늘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늘 날마다 야고보서 말씀에 나는 날마다 종론한 것 말씀처럼 날마다 놔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날마다 했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갖다가 사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없거든요.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뭡니까? 그냥 고의로 주는 것은 우리 욥기서 보면은 욥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혼나봐라. 한번 시험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은 그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이런 자인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내어놓을 때 내 마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이 내게 이제 오는 걸 갖다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마귀가 꽉 잡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알다시피
사단의 자녀였고 또 종노릇을 했잖아요. 다시 내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사단이 꽉 잡고 다시 그래 옛날에 너 이랬잖아. 왜 그리 쓸데없이 고생하냐. 내 말만 잘 들어라.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내가 네 여기서 편안히 네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라고 이제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사람들이 내가 말씀만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가감히 이렇게 뿌리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이 안 될 때는 그걸 갖다가 의지하는 거예요. 특히 내 마음 가운데 다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화가 일어나면은 사실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관계라든지 그런 거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해결을 해라 하는 것이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은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러한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안 되면은 예배가 안 돼요. 사실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본인데 이게 또 말처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또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뭘 수습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더 악화됐지 절대 수습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많이 볼 거예요. 예전에 앞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힘있게 전하고 또 증거하고 또 정말 믿음의 봉인이 된다고 했던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걸 볼 때 말은 안 해요. 웃고 마는데 그래도 이제 형제 자매님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냥 웃고만 넘어가는데 너무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러한 기본의 신앙생활의 기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충실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걸 많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 말씀에 답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날은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된 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과거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현재 그분은 시공간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이제 그럼 우리 육신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이제 절반에 우리 이미 영혼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돼 버렸고 이제 오로지 이제 육신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이 육신이 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급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거석은 이미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영혼 구원의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지만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옛 습성이 있고 옛 거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몸이 되는데, 우리가 틈만 나면은 자꾸 튕겨 나가려는 그런 또 본성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이리 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그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 통곡하면 그들이 인자 굴물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했는데 아마 이때 아마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은 그날이 정말 잔치죠, 잔치.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구나.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날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겠어요? 저 말로만 듣던 예수님 진짜 믿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나? 아마 그 예수님을 보면 이미 이제 그 기회는 끝나버린 거잖아요. 예. 우리 알다시피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뭐 그날을 기다리는 건 사실인데 내가 그날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뭔가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특별하게 없는 거야. 한다고 하지만은 간 보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내 기억에는 준비가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 없이 그냥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또 말씀해 보니까 그거 안 했습니까? 그 재물과 하나님을 개마에 섬기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재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재물신이 있더라고요. 만몬신이라고, 보니까 샤닝이 막 이렇게 만든, 그 예수님 시대 때 샤닝이 만든 그 돈신, 재물신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재물에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만몬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섬겼던,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몬신하고 하나님을 계마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구분을 져라라고 경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말세 때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 사실은 많이 약해요. 우리가 은근히 강한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은 참 그런 부분에 많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백세 시대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말한 거 아닙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이제 가치관을 두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사실을 좀 제대로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게 잠깐 일이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봤지만은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제대로 자기 몸을 만들고 그런 분들 보면은 하루 몇 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특히 이제 연예인들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또 자기 직업이니까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 아닌 분들도 그 몸을 갖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건강한 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돈을 또 사랑한다는데 뭐 돈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돈이 나온 것에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없는 사람들도 그러지만은 또 있는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를 보면은 뭐 방송 같은 데 보고 그러면은 가진 건 죽어도 못 가져갈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돈에 정말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우리 또 법관님들 또 이제 법을 판단하시는 분들 참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끗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오픈이 많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휘말리다 보니까 참말로 대단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갖다가 잘못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의 판단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위임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직한 판단을 안 하고 그 돈에 마음이 뺏겨갖고는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사회가 또 시끄럽고 뭐 어떤 데는 특히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들 그분들 맨날 밖으로 싸운다고 또 욕을 하고 난리를 했는데 또 그분들이 또 위에서 또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또 판단에 우리가 또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그분들이 중립이 아닌 그 돈에 좌지우지 해버리는 그런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세상에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그걸 갖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멕시코인가 거기 뉴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경찰들 못 믿고 법관을 못 믿으니까 동네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마을 사람들 자체적으로 판단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잘못을 갖다가 이게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찰이 오기 전에 경찰이 오면은 맞고 해갖고는 그냥 사람을 갖다가 이제 시민들이 직접 판단을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그 법에 대해서 불신이 저렇게 커지면은 우리에게도 저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세상에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법도 당연히 이제 따라야 되죠. 또 살아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제 우리 천국에 가 있었구나 문제가 다르는데 말은 이제 천국에 가 있다라고 하면서 삶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자꾸 엄발화서가 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로만 저렇게 뭐라 했었는데 그 사는 거나 나 사는 거나 특별히 다른 게 없다. 눈에 보여주는 걸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이제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답답하죠. 이제 우리는 그게 사실 우리 입장도 사실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그런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가장 보여주기가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화난 일이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럴 때 이제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자신들에게 생각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분명히 화날 일인데도 이걸 절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게 생각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또 보면은 우리가 다유당을 갖다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장인되는 사우랑이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예? 사이되는 다윗이, 예? 인간적으로 얼마나, 예? 사실은 자기는 사울왕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 미워가지고는 그냥 막, 예? 죽이려고 그냥 악신이 들어가고는 그걸 하다고 할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기도 인간인데. 예? 그런데 그분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부분을 갖다 부하들은, 예? 실행하십시오. 기회입니다라고 했지만은, 예? 하나님의 계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있는데 이제 그 보면은 다윗 왕이 자기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게 그 앞에 실행을 안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함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토로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셔야지 이 문제가 안 커지지.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뭘 해봤을 때는, 행동해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더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문제가 더 확대되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저 자신부터가 그런 부분이 참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분합니다. 아이고 속상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분명히 또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냥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러한 것은 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또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알아도 내가 그냥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먼저 이제 무슨가를 할 때는 사실은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있지만은 먼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눈 깜빡이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알다시피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또 누리게 하시거든요. 기도가 없으면은 성령 충만함을 절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또 일하시게 하는 부분도 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랑을 저희들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또 채워주시는 또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소홀히 하고 했을 때, 생활한 때 하고 내가 또 틈틈이 또 기도할 때 하고 분명히 삶이 똑같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말씀을 또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말씀을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 또 이제 문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을 안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내 모습에 자꾸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말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로 이렇게 하고 또 살아가야 되고, 또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사실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저 십자가 정말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저 큰 고난을 당하신 걸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은 생활 속에서 사실 십자가를 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그 부분을.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그러한 부분이 안 될 때, 그냥,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막 그러면서 자기 계리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했다. 그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것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일 시험이 안 된다? 내일 너무 안 진다? 그거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석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아니면은,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그걸로 우리,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빨리 내어놓을 때,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한지 몇 년인데 내가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오판하게 되면은, 마귀가 딱 찬스다. 가만 안 놔둬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해. 그래. 너가 지금, 거석 있지. 자존심 있지. 그 정도는 네가 충분히 네가 하고, 하나님 믿어야지. 그 정도도 네가 스스로 해결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자꾸 이렇게 막, 수작을 부려. 그러면은, 잘못하면, 헛가닥 넘어가 버려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말한 것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 의를, 내 거석을, 자존심을 갖다가 거한다 그러면은, 스스로 세우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넘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왜 도둑질을 했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는 말이지만은 또 새로 오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외로 우리가 또, 참,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을 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이 헌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못 짓더라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11조는 내 소득의 일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음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은. 그것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이제 헌금은 그 10의 1이 아닌 9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교헌금, 주일헌금, 막 그렇게 이제 감사헌금, 그런 식으로 드리는데, 어찌 보면은, 11조는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될 걸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찌 보면은 대단한 거지, 어떤 분들한테 정말 대단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복수를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를 표현하는 것밖에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또 나에게 또 주어진 이제 헌금,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리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린다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최고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을 너무 정말, 대접을 못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홀대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30배, 60배, 그리고, 그 말씀해 보면은 또 분명히 또 실험해보라 그랬어요.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실험해보라 그런 부분이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1조 부분,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나 안 하나 한번 실험해봐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참 많이, 이제 우리는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사실은 투자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닌가. 지금은 투자를 해가지고, 워낙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는, 그럴싸한 그런 걸로, 가문이설로 하다 보니까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또 일도 많이 생기고, 세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께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날의 확실한 우리에게 이익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것은 그래요. 그래서 나 금액을 이해하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가장 적은 걸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특히 주일 예배하고 올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부터가 빈손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것도 서로가 가르쳐주고 또 그러한 것이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걸로서 너의 그걸 표현해라 하면은 뭘로 표현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어쩌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준비할 때, 또 예배를 준비할 때, 또 그런 것을 또 생각할 때, 또 분명히 또 마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실은 그래요. 예전에 제가 다른 모임에 있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한다는 것은, 나쁘다고 뜨다 말하는 거지만은, 참 어쩌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는 게 더 낫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분을 갖다가 거의 돼야 되는데,
믿음도 없이 그냥 뭐 자기 그냥 마음에 그냥 그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는 항상 그 믿음이 빠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적고나 무슨 일을 할 때 다 믿음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이것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분명히 생각하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날에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이런저런 또 그 준비를 했는데 항상 이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준비한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자꾸 엉뚱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그날이라 그랬는데 참 그날이 정말 이제 사실은 도적같이 온다고 이제 사실은 또 말씀에는 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또한 그렇게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참 좀 뭐랄까 특히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피로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피로에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참 틈만 나면은 저부터가 틈만 나면 좀 쉬어야 돼요. 쉬고 싶은 마음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야지 또 몸이 좀 또 뭐랄까 또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틈만 나면 이렇게 좀 뭐랄까 자고 좀 편한 걸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만 이렇게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실은 이제 살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깨어 있는 것은 멍이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변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없이 또 있는 것도, 이건 또 깨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이렇게 좌우를 잘 살펴보고, 또 나의 그 이치, 또 내가 어떠한 것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도 항상 돌아봐야 되고, 누가 나에게 먼저 이렇게, 뭐랄까, 챙겨주고,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거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먼저 챙겨주기 전에 내가 먼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서, 또 살아갈 때, 아이 안에서도 서로가 또 힘이 되고, 또 서로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매님들도, 다 하는 말이지만은, 제가 어쩌보면 저 간증을 이 시간에는
어찌 보면 제 간증을 갖다가 좀 말한 것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채집 행제, 그냥 간증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보다는 한번 우리도 그냥 그날을 한번 생각함으로써 과연 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혹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게으른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지난 것에 대해서 잘 연연하면 안 되거든요. 내일, 항상 오늘, 현재, 하나님이 현재시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지금 내가 지금 가장 귀한 것이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게 산다 그러면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리는 자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항상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지 못하고 주님 아래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 우리를 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눈꼽만치도 그것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뭘 보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을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안에 특히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말로 하는 거는 또 사실은 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것도 기분을 좋게 하지만은 사실은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투기하게 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취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야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해서 무슨 일 안 겠습니까? 통일하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통일하게 기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찾고 아이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됐네. 아이고 어쩔까. 그런 부분이 정말 참 미련한 모습이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이고 자기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죽게 됐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막 난리 법석을 막 안 떨었습니까? 예수님 하고 일어나 보십시오라 했으면 끝났을 건데 예수님은 이제 급하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으면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막상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안 찾고 아이고 이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해가지고 내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발로 뛰고 막 수소문하고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그러한 것이 내게 왔을 때 먼저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차분히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뭐 해결 못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부분이 안 오면 좋지만은 왔을 때 내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왕좌왕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담대히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의지함으로 인해서 담대히 대처를 할 수 있는 우리 또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냥 다름없이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이고 저까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반갑게 맞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